이 시간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루하루가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과 호흡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배 시간이 주님을 만나볼 수 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소중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만물을 품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세상 많은 이정자들은 욕심과 탐욕으로 소중한 생명들이 전쟁과 기근으로 많은 사람이 신음하며 슬퍼하는 세상입니다. 우리들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평온과 안식을 얻으며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의 자비로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성전을 사모하며
걸어나와 예배드리기를 소원하는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형제들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로 말씀과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 신음을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보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빛입니다. 빛이 임한 곳에 어두운 영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들의 모두에게는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줄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마음의 소원을 만족하게 이루게 하시고 순간순간 하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응답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 꿈과 소망이 있는 희망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복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 귀한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 말씀에 권세가 있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삶 속의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준비하는 찬양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은혜로운 찬양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도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는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7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한 절의 말씀 제가 봉독드리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함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 사랑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을 알아갈 때 우리의 삶의 지혜와 방향과 이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10번째 계명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처음으로 주신 10가지의 복된 말씀, 계명이기에 우리에게 짐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절대 짐이 아니라 더 큰 은혜의 길로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10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심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번째 계명은 다른 계명과 성격이 다름을 알게 됩니다. 다른 계명들은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뭔가 우리의 행동이 구체적으로 지목되어 얘기되어지지만 10번째 계명은 탐하지 말라,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탐을 내고 나서 탐을 내는 것이 또 다른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아가는 것들을 제어할 수는 있습니다. 훔치거나 빼앗거나 이런 건 하면 안 돼.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그러니까 행동을 제어하는 것들은 우리가 어떤 의지적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좋은 물건을 바라보았을 때 갑자기 탐하고 싶은 마음은 마치 세트처럼 보는 순간 일어나기 때문에 그 마음마저도 우리가 갖지 않고 품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이전의 계명과는 또 다른 차원의 도전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심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마음부터 갖지 않은 것, 그게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알기에 그러한 도전들을 우리가 각오하며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10번째 탐심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 이 탐심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치명적이고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것을 바라봤을 때 욕심이 나는 걸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들이 다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며 그런 마음이 들 때에도 우리는 그렇게 경계하거나 또 그렇게 소스라치게 죄책감을 느끼기보다는 본성이다 생각하고 지나칠 때가 많이 있지만 그 마음부터 하나님은 영적 싸움의 대상으로 바라보기를 도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우리는 10번째 계명이니까 10번째 무게감이 있을 것 같은 생각으로 바라보지만 이 탐심은 그냥 뭔가를 욕심내는 마음으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우상 숭배라고 적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첫 번째 계명과 이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얘기인데 결국 이 첫 번째 계명과 맞닿아 있는 우리의 마음을 오늘 10번째 계명은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계명은 어떻게 보면 10번째라기보다는 대미를 장식하는 무게감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계명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를 나눌 때도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핵심적인 대적은 뭐냐? 우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끊임없이 그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렸던 우상이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이 바알과 아세라를 떨쳐내지 못했을까? 굉장히 많이 이 바알과 아세라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징계를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다시금 회복하고 나오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되도록이를 몇 개를 하듯이 그런 일들을 되돌이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바알과 아세라를 떨쳐내지 못합니다. 아니, 이 바알과 아세라가 도대체 얼마나 매력이 있길래
얼마나 대단하기에 그렇게 많이 혼을 나서도 포기를 못할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 바알과 아세라가요, 따지고 보면 별게 없어요. 능력이 많으냐? 능력이 많지도 않아요. 바알과 아세라는 그냥 비를 내려서 대지를 풍요롭게 하는 그런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다양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그게 진짜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로 그 신이 존재를 해가지고 뭐 하나님 밑에서 뭐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바알과 아세라가 그들을 정말로 늘 비를 때마다 잘 내려줘서 잘 먹고 잘 입히게 했느냐? 아니에요. 몇백 명이 막 몸에 상처를 입고 부르짖어도 대답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바알과 아세라는 실체가 없는 돌과 나무 조각일 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좀비처럼 그렇게 끝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렇게 붙잡고 미혹하는 힘이 있었을까요? 그건 바알과 아세라에게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바알과 아세라를 끊임없이 불러내는 이스라엘 민족의 탐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 무서운 건 우상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우상을 빗대어 자기의 탐욕을 끊임없이 지켜나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 그게 진짜 무서운 것이다라는 얘기죠. 제가 몇 주에 걸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2026년도 교회 트렌드 중에 하나가 어떤 연구기관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한 꼭지의 제목이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이에요.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 참 웃기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다들 논리적인 거 좋아하고 합리적인 거 좋아하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무속을 이용하는 횟수가 일반 사람들과 별로 차이가 없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 무속 행위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가 굉장히 많이 열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구슬하든 점을 보는 것도 절반 정도는 점 정도는 괜찮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게 뭐가 그렇게 능력이 있길래, 뭐가 그렇게 매력이 있길래, 아니 점 자체가 뭐가 그렇게 정확성이 높기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기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걸 보러 갈까요? 아니 뭐 구슬하면 어떤 분들은 작두를 탄다고 그러더라고요. 날카로운 작두를 막 걸어 댕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작두를 지가 탔지 우리가 타는 것도 아니고 귀신이 타서 없애는 것도 아니고, 나 작두 탄다 이건데 완전히 개인기 지금 뽐내는 건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데, 그 뭐 귀신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귀신이 하나님의 뭘 얼마나 할 수 있길래. 근데 사람들은 왜 그렇게 무속에 빠져들느냐? 무속이 엄청난 매력을 갖고 엄청난 능력을 갖고 엄청나게 빠르게 반응해 주기 때문이 아니라 그 무속을 바라보는 우리의 탐심이 끊임없이 그걸 갈망하기 때문에, 우리의 탐심이 나의 안녕과 평안과 나의 복을 원하는 마음들이 끊임없이 그 일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고, 그것이 그렇게 지금까지도 우리를 망령처럼 따라오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상의 힘, 우상의 무서움이 아니라 우리의 탐심이 그것들을 계속 살려낸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계명과 마지막 계명은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 탐심 안에는 결국 다른 신, 다른 하나님 위에 나의 유익함을 위해 무엇이라도 붙잡을 수 있는 마음의 시작이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경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탐심은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요. 탐심은 하나님의 것조차 오염시키는 그런 무서움을 갖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 대화를 나누는 그런 사건이 적혀져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돈을 더 벌겠습니까? 돈을 잘 지키겠습니까? 이런 걸 질문한 게 아니고 아주 수준 높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뭐 여차여차 얘기를 하다가 결국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어떠한 조건을 제시하십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어떤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를 주심에
그 정도의 조건을 제시한 적이 없으십니다. 근데 왜 이 청년에게만은 그렇게 가혹한 조건을 제시하실까라는 것이죠. 삭개오를 만날 때도요, 예수님은 삭개오는 이 청년에 비해서는 수준이 한참 떨어진 삶이에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 믿고 따르게 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수십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아마 거기에 걸맞는 그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냥 밥 한 끼로 그를 구원하시고 싶어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너무 간단하게 왜 삭개오는 허락해 주시냐는 거죠. 그래서 삭개오가 자기가 알아서 하죠.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앞으로도 내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 스스로가 조건을 만들어냅니다. 그 스스로가 만들어낸 조건도 어떻습니까? 재산의 절반입니다. 이것도 엄청난 거죠. 그런데 그 부자 청년에겐 절반이 아니에요. 전부를 내놓으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죠. 왜 그 청년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이 청년은 영생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청년은요, 영생도 자기의 소유물처럼 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없는 그 영생을 나는 가져야겠다. 다른 사람들은 확신이 없는 그 영생을 나는 확실히 내 주머니에 넣듯이 내가 가져야겠다라는 탐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영생을 바라보게 됐을 때 그는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탐심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조차도 변질되어 그를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되어 버리게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떠올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의 첫 번째 심각한 사건이 터지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의 사건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헌금을 잘못 드려서 둘 다 죽어버린 사건입니다. 이게요, 헌금을 안 드려서 죽은 게 아니고요, 드렸는데 잘못 드려서 죽은 거예요. 이거 안 한 것보다 못한 상황이 되어진 거죠. 그래도 우리들의 마음은 좀 그렇다 할지라도 안 드린 사람보다는 좀 나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절대로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보시지 않았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있기 전에, 그 바로 직전에 어떠한 사건이 말씀이 적혀져 있느냐면 바나바란 사람의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바나바란 사람이 있는데 자기에게 밭이 있음에 그 밭을 팔아 그 돈을 제자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 다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냥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어렵지 않게 유추해 볼 수 있죠.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헌금을 제자들 앞에 내어놓았을 때 아마 많은 성도들이 칭송하고 칭찬하고 존경했을 겁니다. 와, 역시 바나바 최고라고. 참 그런 믿음이 없어. 제자들도 그 바나바를 축복했을 것입니다. 그 바나바가 받은 칭송과 존경을 탐하기 시작한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나도 저 사람처럼 존경받고 사랑받고 싶다 라는 마음으로 헌금을 작정합니다. 그랬더니 그 탐심이 결국 문제를 일으키죠. 드리려고 했더니 다 드리나 반 드리나 사람들이 알게 뭐예요. 반만 드려도 내가 원하는 존경과 칭찬을 충분히 받을 수 있으니 굳이 다 드릴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일부만을 드리고 난 다음에 성령을 속인 죄로 다 벌을 받게 되죠. 결국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이 탐심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존경과 사랑을 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의 일들을 행했지만 그 일들이 결국 그들에겐 올무가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탐심은요,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것조차 변질시킬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경계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탐심이 하나님의 것들을 변질시키는 것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헌금 드리고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행위가 가득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 헌신을 통하여 냄새가 나요. 어떤 분들은 헌금을 통하여 냄새가 나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이 깨끗해 보이지가 않아요. 왜 그런 일들이,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복받기 위한 마음,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마음, 내가 저 사람보다 뛰어나고 저 사람보다 앞서고 저 사람보다 사랑을 많이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에서, 탐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할 때 그곳에서는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사실들을 우린 분명히 떠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에 그런 탐심과 욕망과 다른 사람의 것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그냥 마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탐심을 몰아낼까? 이게 갑자기 보면 생기는 마음을 어떻게 몰아낼 수 있을까? 눈을 감고 다닌다고 우리의 욕망이 다, 우리의 탐심이 다 사라지지도 않을 터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말 귀를 막고 눈을 뽑아내야 하는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대해 성경은 귀한 믿음의 경건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더 부하려고 하는 탐욕이 결국 우리가 시험과 울무와 어리석고 해로운 마음에 우리를 내몰아서 파멸의 길로 가기 때문에 우리에겐 어떠한 경건의 훈련과 도전이 필요하느냐? 자족하는 마음에 대한 깨달음과 도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들고 나온 게 세상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자기가 노력해서 얻고 애써서 벌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노력과 애 안에도요, 여러분들의 순도 100%의 여러분들 것이 아닌 것을 깨닫는 자리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에 가는 것도, 열심히 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주신 머리가 있어야 되고요, 잘 앉아있는 성격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공부를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모든 것은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근데 마치 자기가 잘나서 되어진 것처럼 착각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자족의 마음 가운데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은 더 탐욕 가운데 우리를 내몰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린 자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 그 정도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다 은혜인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영에서 시작한 것이기에 그 어떤 것이 다른 사람에 비해 결핍하고 부족할지라도 이것이 불평과 원망의 자리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와 자족의 자리로 나아가야 경건의 이익이 있고 탐심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적을지라도 우리가 자족하고 늘 감사할 수 있는 또 다른 탁월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돈이 적고 건강이 연약하고 또 사는 모든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세상에 부족한 것들은요, 다 시간적인 제한과 한계에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게 부족해봐야 그렇게 오래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족함을 고백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찬송가 300장에서도 내 마음이 낙심되고 근심에 눌리고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나리고 친구가 날 버리고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이 많고 싸움이 맹렬하고 환난이 닥쳐 어려움이 닥칠 때에도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탐심의 자리에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경건의 힘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족함만으로는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족함이라는 것이 참 좋은데 한 가지의 문제들을 만들어낼 위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내가 뭐 더 벌 필요가 있나? 나는 한 달란트 정도인데 이거 괜히 잘못했다가 손해보면 이게 더 큰 낭패지 싶어서 땅에 파 묻었습니다. 까먹은 것도 아니고 버린 것도 아니고 파 묻었어요. 이거 한 달란트가 족하니까. 그러나 그 악한 종을 향하여 게으른 종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다 얘기해버렸네.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게으른 건 맞지만 그게 악하다? 게으른 게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믿음과 신앙 참 좋죠. 근데 이 자족함이요, 때로는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 때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애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30명 중에 27등을 하는데 애가 거기에 자족을 해요. 그럼 참 좋죠. 속 편하죠. 막 이런 게 아니라 뭐 엄마도 공부 잘 못한 것 같아, 이 정도면 괜찮지 뭐, 밑에 2명이나 깔았는데 뭐 이러면서 자족하면 애는 되게 편안하고 좋아 보이지만 부모의 마음은 속이 뒤집혀지지 않겠습니까? 아니 나는 그래도 끝에서 5등 정도까지는 해봤는데 뭔가 더 노력하고 열심을 낼 수 있을 터인데 그것조차도 자족함으로 그냥 멈춘다는 건 어떻게 보면 게으름과 악함에 대한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나라는 두려움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신앙적인 것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족하네, 내 은혜가 족하네, 우리 신앙의 자리에도 족한 그 자리에서 멈추려고 할 때가 많아요. 주일 예배만 딱 드렸을 때 뭐 좀 더 잘 믿을 생각이 아니라 주일만 드려도 족하네.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너 주일 예배만 잘 드려도 된다 라고 과연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는데 많이 했다,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족하다, 그러면서 꼭 11월 달 때쯤 되면 내년부터 안 해야겠다 생각하면서 작정하고 결심하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겠냐는 거예요. 11월 달부터 꼭 이런 얘기를 한 번씩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족한데 뭐 충분히 했는데 많이 무었다, 많이 했다, 이 정도면. 그럼 뭐 송구영신 예배만 예배 오는 분들도 늘 그렇게, 야 1년에 한 번 가면 됐지. 과연 그게 된 것입니까? 아니죠. 그 자족하는 마음은요, 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탐심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지만 하나님은 더욱더 열심으로 주를 섬기기를 도전하시는데,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기기를 도전하시는데 그 부지런함과 열심에 대하여 그 에너지를 만들지 못할 수 있는 맹점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 10번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 더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탐심이라는 것이 만들어내는 가장 치명적인 현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웃의 것을 탐한다고 했을 때 이게 무조건 다 탐심이고 나쁜 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웃의 것을 부러워하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잘 살아봐야겠다. 그럼 자기의 삶을 도전해서 그 일들을 더 누리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있는데, 그런 부러워하는 것과 탐하는 것의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그걸 우리가 알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우리는 사람이 첫 번째로 품었던 탐심의 자리를 가봐야 합니다. 첫 번째 탐심을 품었던 사람은 하와이죠.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그동안 아무런 부족함 없이 살았던 하와에게 뱀은 탐심을 불어넣어 줍니다.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아니 솔직히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는 게 뭐가 필요해요? 지금 사는 게 아무런 불편이 없는데, 하나님이 다 지혜로운 하나님이 다 알아주시는데 그가 하나님처럼 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 탐심은 그 마음을 붙잡아 냈고 결국 선악과를 먹게 되었을 때 일어난 가장 심각한 현상이 바로 뭐냐? 하나님과
하와의 사이의 분열이었다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탐심이 생겨나는 그 시작에도 하와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언가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렸을 때 그 안에 탐심이 생기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탐심의 가장 무서운 건요, 나누는 거예요. 깨트리는 거예요. 사울에게 다윗이라는 아주 훌륭한 부하가 있었어요. 이 부하는 나갈 때마다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그 승리에 사울은 기뻐했어요. 왜? 그 승리가 내 승리니까. 그 승리가 이 나라의 승리이고 자신의 면류관이니까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다윗이 받는 칭찬을 탐하는 거예요. 다윗이 받는 존경을 탐하게 된 거예요. 그 탐하게 되는 순간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그의 적이 되어지고 죽여야만 하는 대상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장군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우리아라는 아주 충직한 부하가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탐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아는 다윗의 눈에 가시가 되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서 없어야 될 존재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관계가 깨진 거예요. 왜? 탐심이 그 관계를 깨트린 거예요. 우리가 가족은 늘 한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늘 가족 구성원들의 즐거움과 좋은 일들이 다 모두의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합격하면 부모가 막 더 좋아해요. 자기가 합격한 것도 아닌데 더 좋아해요. 왜? 얘의 승리가 나의 승리니까. 부모가 승진하면 자녀들도 좋아해. 왜? 부모의 승진이 자기의 승진과 같으니까. 그걸 같이 느끼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가족 간에 서로의 것이 대상화되어지고 탐하게 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가족은 가족이 아니게 되어지는 거죠. 자녀가 아버지의 것을 탐하게 되는 순간, 내 거와 아버지의 것을 나누는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가족이 아닌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한 공동체로서 네게 내 거고 내게 네 거여야 되는데 내 거, 네 거가 있는 그 순간부터 관계는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뒷주머니 찾고 계시는 남편분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남편이 모르는 통장 갖고 있는 우리 아내들 회개하셔야 합니다. 왜? 그것이 탐심의 시작이고 그것은 관계를 무너뜨리는 굉장히 무서운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보면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요즘 왜 젊은 부부들이 잘 헤어질 수 있느냐? 서로가 결혼하고 나서도 다 자기 통장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거 더 내라, 내 거 더 내라. 결국 그러다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중년들 보면 아내한테 모진 수모를 당해도 절대로 헤어지지 않아요. 왜? 자기 게 없거든요. 헤어지면 끝이거든요. 공동체거든요. 내게 네 거고 네게 네 거고 이게 확실하게 개념이 있으면 어떤 모진 환란과 고난이 와도 분열되어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대상이 되어지면 탐하게 되어지면 그 관계는 결국 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탐했을 때 관계는 깨어진 거예요. 내가 다른 이웃의 것을 탐하게 되어졌을 때 그 이웃은 더 이상 이웃이 아니에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지는 거예요. 10번째 계명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의 모습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심을 잃지 않되 관계는 깨어지지 않고 탐심을 이겨낼 수 있는 모습,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정리해 주시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10번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으면서도 이웃을 위해 열심을 잃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의 것을 탐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향한 열심을 놓지 않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열심을 떨어뜨리시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는 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 사랑이 결국 우리와 하나님을 하나 되게 했고 우리와 우리의 담을 헐어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의 자리에 우리로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10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그 거룩한 길에 대한 갈망을 만들어내는 귀한 말씀과 도전입니다. 우리의 탐심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무서운 탐심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랑을 붙잡음으로 열심도 잃지 않고 한 관계와 공동체를 늘 지켜나가며 탐하지 않고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가진 게 너무 샘나고 너무 배가 아프십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마음이 떠납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잘 나가는 목사님들 시기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 사람은 저런 환경, 저런 것 때문에 저렇게 잘 되고 뭐 여러 가지의 핑계를 대면서 깎아내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분들을 사랑하니까 그 문제가 사라지더라고요. 그분을 사랑하고 인정하니까 그분의 부흥이 나의 부흥이고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되어지고 그러면 내 마음이 너무 편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사랑의 힘으로 10번째 계명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 안에 탐심을 이기기 위해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하나님 찾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된 저희들 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자꾸 집어넣으려는 탐심의 유혹들을 이겨내기 위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랑을 통하여 더욱더 열심으로 하나 되어지고 온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해 주신 할렐루야 찬양대 우리 나우 찬양팀 감사하고요. 우리 희선자매 아름다운 연주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위해 수고해주신 모든 또 예배위원들 또 봉사위원들 또 교학교 선생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교통하여 주신 역사하심이 사랑함으로 탐심을 이겨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의 자리를 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땅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